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가 여신 길입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렸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신진서 프로 바둑 기사가 세계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카타고와 대국을 펼친 소식은 들으셨죠? 예. 첫 판은 들으셨다시피 인공지능이 인간이 두지 않은 그런 수를, 역대급 수를 둬 가지고 신진서가 아마 상당히 혼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판을 졌어요. 첫 판을 지고 이제 두 번째 판부터는 신진서가 방법을 바꾼 것 같습니다. 방법을 바꿨는데 싸우지 않고 집을 두텁게 해서 집을 짓는 방법으로 두 판, 세 판 역전성을 거뒀어요. 두 번째는 네 집 반, 세 번째는 11집 반인가 해서 대성을 거뒀어요. 대단하죠. 이세돌 구단이 10년 전에 5판을 떠가지고 알파고와 5판을 떠가지고 한 판을 이겼죠. 신진서는 이번에 3판을 떠서 2판을 이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연산 능력은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죠. 컴퓨터 연산 능력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신진서가 그 연산 능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데 그걸 이길 수 있었을까? 결국은 전술이에요, 전술. 바둑은 가로 세로 19줄, 19줄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경우의 수를 인간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흑과 백이 전투를 벌이게 됐을 때 이 경우의 수는 더 많아져요. 결국은 신진서의 전술은 뭐죠? 싸우지 않으면서 경우의 수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을 두텁게 하는 전술을 갔는데 두 판, 세 판 다 그 전술이 먹혔어요. 인공지능이 피동적으로 신진서한테 끌려다녔습니다. 물론 중간에 전투가 있었죠. 전투가 있었지만은 신진서 구단이 아주 지혜롭게 묘수를 내면서 승리를 취득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승리인데요. 이 승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신진서가 인공지능과의 대국에서 승리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지금까지는 프로 기사들이 인공지능을 이기는 그런 방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신진서가 그 방법을 쓰면서 이제 많은 기사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 있는 투사오이라는 프로 기사가 신진서가 둔 방법으로 중국에서 개발한 인공지능과 같이 대국을 펼쳤는데 진짜 이겼어요. 신진서 방법대로 했더니. 그래서 신진서의 이번에 쾌거는 인공지능을 이겼다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 신진서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공식을 개척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창의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창의성이에요. 그야말로 인공지능과의 대국에서
새로운 길을 연 거죠. 이세돌 구단이 우연하게 그냥 한 판을 이겼다면은 신진서 구단은 그 패턴을 읽어내고 승리의 공식을 찾아낸 것이죠. 이게 이제 한번 신진서가 길을 열었으니까 다른 프로 기사들도 그 길을 가게 되겠죠. 벌써 가면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어느 분야든 어느 일이건 간에 뛰어난 한 사람이 길을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게 되고 혜택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뛰어난 훌륭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류가 인간이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연 길은 나중에는 보편적인 길이 됩니다. 종교, 철학, 과학, 역사, 문학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종교에서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 같은 훌륭한 사람이 예수의 뒤를 이어서 길을 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가 전 세계화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플라톤과 헤겔과 칸트와 이런 사람들이 철학의 길을 연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열었지만은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과학에서는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문학에서는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들이 거장들이 나타나서 그 길을 열기 때문에 인류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인류는 그 고전들을, 그들의 고전을 계속 탐독하고 거기에서 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류의 공동성과 평화, 그리고 자비와 공감, 사회적, 생태적 정의의 길을 추구하는 것도 이전에 훌륭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그 길을 먼저 가고 개척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스스로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여신, 인류를 위해 여신 그 길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될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하지요. 이 기도에서 주님은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한 소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셔요. 즉 제자들과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결되도록 하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중보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이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우리의 일들이 그렇잖아요. 끝마무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다
제시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는 마무리하는 길이라고,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되나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나요? 왜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세상에 유배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이 죄악 세상에 살게 되었고 이제 죄를 먹고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결국은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단절된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신데 우리 스스로가 죄를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게 사는 거예요. 스스로가 벽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벽을 허물고 연결시켜 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의 뜻은 보호자,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안내하고 위로하고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즉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17장에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셨듯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연합하게 되는 거죠. 하나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고 그 제자들은 우리 성도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이고 이 길은 역사상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지각하든 지각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아침에 눈 뜰 때, 우리가 잘 때, 일터에 있을 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영의 눈을 뜨지 못해서 아직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죠.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기도한다 그러지만은 물어보면은 기도하는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를 하시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간구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으로 기도는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리스트를 100개 적어놓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 성령을 믿고 확신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절망의 꼴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방법을 찾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 사랑과 자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길은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포눈물 외우기 어려우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보지 못하던 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눈을 뜨고 그리고 억눌린 자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이 가포눈물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제가 몇 번 강조했듯이 도미닉 크로산의 입을 빌리자면은 개방된 밥상 공동체와 무상의 치유예요. 개방된 밥상 공동체는 신분과 계급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 당시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감히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도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딱 낙인 찍으면은 그 사람한테 우리 다가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체제와 사회 체제와 경제 체제가 낙인 찍어 놓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같이 먹고 마신 거예요. 그리고 무상으로 다 영적, 육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이거는 기득권층에서 만들어 놓은 질서를 허무시는 거죠. 무상밥상, 무상치유, 무상교육, 무상돌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죠. 그 사랑과 자비의 행동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 상황에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그렇게 못 받고 침뱉고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참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용서예요. 우리 인간은 자신을 그렇게 한 사람에게 앙금을 가지고 복수하거나 대갚아 주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나에게 조그만 말 한마디, 비판적인 말 한마디, 그런 어떤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한마디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석 달, 1년, 몇 년도 가요.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곳에서 어느 권사님에게 제가 그냥 아무 의도 없이 아마 말을 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말이 자기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와 같았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아무도 의도가 없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제 인사이동을 하고 나서 바뀌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후임 목회자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1년 동안 새벽기도 해도 새벽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지가 않는다. 사라지가 가슴에. 그래서 그 목회자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한번 이제 찾아갔죠. 만나서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고 결자 해지잖아요. 결자 해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면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결자 해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아무 의도가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후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 권사님이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되돌려 주고 싶고 안갚음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길 참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죠. 사랑하다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용서하다가 나만 억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손해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용서를 본받아 날마다 그 길을 따라가면은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 영혼의 역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제가 달리기를 하는 이유도 건강 관리도 있지만은 이제 저도 비난을 많이 받아요. 뭐 설교 평가도 받고 뭐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행정이 왜 그렇느냐 뭐 해서 여러 말을 들어요. 비난도 받고. 하지만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꽁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달리기를 해서 숨이 이제 턱에까지 타오르면은 이제 사람이 한계에 직면하게 돼요. 내가 이걸 이제 포기를 해야 되나? 안 그러면 계속 가야 되나? 그렇지만은 그걸 계속 이기고 견뎌내고 이제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해냅니다. 그게 이제 하루하루 쌓이면은 이 우리가 운동할 때 받는 그 고통, 느끼는 고통, 내가 느끼는 부위하고 우리가 심리적 사고를 당했을 때 당하는 고통과 같아요. 결국 그 역치가 계속 이제 극복을 하게 되면 역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견디는 힘이 강해져요. 견디는 힘이 강해져요. 마찬가지로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하다 보면은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조금씩 더 해 가다 보면은 역치가 상승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참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어때요? 저만 그런가? 그 사람이 하는 짓만 보면 미워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하는 짓은 미운가 몰라. 하는 짓마다 미워요. 이제 제가 율법의 잣대로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따지고 물으면은 엄청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율법의 잣대로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했을 때, 평가를 했을 때 풀리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해요? 친구들, 아는 사람들 가서 뒷담을 해요. 그 사람 뒷담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여기 다 그럴 거예요. 찾아서 이제 뒷담화를 합니다. 근데 그 뒷담화 단속을 잘해야 되는데 그 뒷담화가 흘러나와요. 그죠? 이제 그걸 들은 사람이 또 가만히 안 있어. 한번 두고 보자 이제. 벼르고 있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가 더 강팍해져요. 내가 더 손해인 거예요. 그동안에 진리의 길에서 말씀 수행이 수포로 돌아가요. 수포로. 더 강팍해지고 더 심리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뒷담할수록 더 그래요. 사실입니다. 자기가 닦은 말씀 수행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요. 이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이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만 손해구나. 내가 그동안에 닦아온 것이 물거품이 된다면 내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부터 나았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나와의 차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인가 보지 뭐. 그 내가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치가 점점 올라가요. 이제 그 사람하고 밥도 잘 먹고 얘기도 잘 나누고 이제 서로 동료로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평생 못 볼 것도 아니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료고 평생 같이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와 용서는 저는 손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님은 정의의 길을 여셨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불의가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게 되면 권력자, 있는 자, 약삭 빠른 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유리하게 돼요. 왜 그렇죠? 그들은 결국 상부상조하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을 받고 고통을 받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이에요. 이 불의는 불공정과 불공평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불공정과 불공정, 불공평을 참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한 분은 그 원숭이 2마리를 상대로 실험을 해서 여러 실험을 했는데 대표적인 실험을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의 2마리를 넣어놓고 이제 벽이 쳐져 있어요. 벽이 쳐져 있는데 서로 볼 수가 있어. 그리고 한 원숭이에게는 오이를 주는 오이. 오이 주니까 좋죠. 잘 먹죠. 또 다른 한 원숭이에는 포도를요. 포도. 원숭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이를 받은 원숭이가 다음에 오이를 받더니 안 먹어. 안 먹고 어떻게 해요? 우리 밖으로 오이를 꺼내더니 사육사한테 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포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육사가 다시 오른쪽에 있는 그 원숭이에게 포도를 다시 줬어. 그러니까 그 오이를 받더니 이제 사육사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더니 그 뒤에 장면이 가관이에요. 우리를 붙잡더니 막 분노를 하고 우리를 잡고 흔드는 거예요.
자기 분노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장류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의와 불공정과 불공평을 참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가난한 자들은 과도한 세금으로 수탈을 당했습니다. 서민들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종교 지도자 성전 제도 안에서 성전세 내야지. 헤롯에게 세금 내야지. 로마 제국에게 세금 내야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친 사람이 많이 나와요.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미친 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미친 사람을 고쳐줬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성경학자가 그래요. 그 미친 사람들 중에 일부러 미친 채 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 과도한 세금을 수탈을 견뎌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회에 와가지고 주님은 정의의 길을 여셨던 거예요. 그들의 질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상의 밥상 공동체, 신분과 차별이 없는, 신분과 계급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추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무상으로 치유해주고 무상으로 교육하고, 그러니까 기득권층에 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저 놔뒀다가는 위험하다. 우리의 질서를 다 깨뜨리겠다. 그래서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불의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다가 그들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몰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정의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자비와 더불어서 정의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만 신앙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 이성만 차리고 내 개인 신앙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주님이 여신 길의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분일 뿐이에요. 같이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 중심에 정의가 살아있도록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그 역시 우리는 주님께서 여신 길을 가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됨의 길, 사랑과 자비의 길, 그리고 정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또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훈련해서 몸의 기억으로 살아나게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여신길을 같이 살아내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이 되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여신 길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은혜, 십자가로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와 용서, 불의에 수수방관하지 않는 정의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잊히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 일하는 곳, 사는 곳이 곧 주님이 보내신 파송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신 그 길을 따라서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